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겟세마네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에는, 특히 창세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또 홍수에서 우리를 건져낸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에 대한 것이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적게 나오는 사람은 조연이라 그러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돈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주인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들의 인생이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불순종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주인공처럼 여겨지는데, 실제적인 분량으로만 따지면 창세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드라마가 끝날 때 여러분, 보통 누가 죽으면 드라마가 끝이 나요? 주인공이 너무 잘하시네. 드라마를 아주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의 끝은 누가 죽음으로 끝나냐면 바로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너무 착하게 살고 너무 이렇게 우리들하고는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와 감정이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 주인공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분량적인 면이나 아니면 그 흐름을 볼 때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실제적인 주인공인 요셉이 창세기에 등장하면서 첫 번째 갈등을 겪는 사건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요, 창세기의 주인공인 요셉은 자기 주변에 있는 형들에게 별명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별명이냐? 바로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졌어요. 이들이 요셉을 좋아해서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게 아니라 이 형들은 요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롱 섞인, 비난 섞인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키는 한마디의 수식어는 바로 그가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소문이 붙었냐?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 요셉은요,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동네방네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녀요.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보니까 마당에 단을 묶어 놓았는데 내 단은 우뚝 서 있고 11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좋아할 형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화가 났어요. 형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야곱까지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미움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요셉이 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러한 미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는 틀렸습니다. 틀린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헬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어라 종살이를 하면서 얻은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냐?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원래 라헬을 먼저 얻기로 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기로 약속해 놓고 첫날 밤에 깜깜하니까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왜 레아를 주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네 풍습이다 라고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레아를 먼저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비라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10명의 아들들을 줄줄이 납니다. 그런데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10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바로 드디어 낳게 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 첫 번째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요셉이 굉장히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다 베냐민이 나오기 전까지 요셉이 막내였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며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형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기들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제가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자기 밑으로 동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동생을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첫째 낳고 둘째 낳으면 둘째 나왔을 때 첫째가 굉장히 삐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안 볼 때 아이를 꼬집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안 볼 때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엄마 아빠 안 볼 때 아이를 막 밀쳐내고 엄마 아빠 볼 때는 막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안 볼 때는 이렇게 아이를 밀쳐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갔어요? 막내에게 간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사랑받았었는데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요셉에게 모든 사랑이 가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막내들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눈치도 없습니다. 꿈을 꿨으면 자기 혼자 알고 그냥 나는 이런 꿈을 꿨어,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형들 앞에서 떠벌립니다.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곡식 11단이 자기에게 절했다 그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했다 그러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거기에 기름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참 재밌는 게요,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꿈을 사더라고. 돼지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꿈 나에게 사라고 10,000원짜리 주고 막 얼마 주고 50,000원짜리 주면서 야, 그 꿈 좋은 꿈이니까 나한테 팔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꿈을 꾸면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꿈 이야기하고 그 꿈 없애려고 구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말로 애군을 없애야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가 꾸었던 꿈을 원망했다거나 그 꿈을 버렸다거나 그 꿈을 없앴다거나 그 꿈을 남에게 팔았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마침내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정말로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진짜 절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창세기 4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합니다. 37장에서 42장까지 5장에 걸쳐서 요셉의 인생이 나오는데, 그 인생 동안 바로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맛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밤에 잘 때 돼지 꿈만 꿔도요 복권을 삽니다. 왜냐하면 꿈에 돼지가 막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사면 당첨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꿈 잘 꾸면 그 다음부터 다 뭐 사라 그럽니까? 복권 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꿈에 돼지를 보아서 무엇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는 돈을 쪼개서 복권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밤에 자다가 꾼 꿈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가 밤에 자다가 꾼 꿈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가능성인 꿈을 찾을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최대한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꿈을 피워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으면서도 거기서 꿈을 키웠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의심이 들어오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꿈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느냐 꿈을 꾸고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을 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그 장소가, 그 상황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어렵고 힘든 위치에 놓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위치에 놓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밀려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좌천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막 농간을 벌여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다 막혔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학정 밑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낙천적이고 내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이와 낙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긍정과 낙천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는 기회를 너무나 먼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이 가장 훌륭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한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고 난 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일이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바로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바로 지금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양을 쳤던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이 지팡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모세에게 있는 그것,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또 민수기 2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는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류 최대의 기적과 이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어느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긍정의 기회요 창조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대요. 뭐가 없습니까?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쓰레기통에다 마구 버리는데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쓸모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결국 그 집의 열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울 때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부와 권력과 모든 권세를 짊어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최선을 다하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는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성공해서 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대학 가서는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 갔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최선을 다한 것만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다 가졌을 때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은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꿈꿉니다. 미국의 유명한 웅변가인 웹스터라는 사람이 11분 동안 모든 청중을 감동시키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길래 이렇게 멋있는 아주 훌륭한 연설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 그 웹스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11분을 위해서 나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훌륭한 연설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의 노력과 오랜 세월의 준비를 바탕으로 위대한 연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꿈꿔요. 공들이지 아니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벼락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고, 그리고 주식에 빠져 있어요. 단타 매매에 빠져가지고 돈이 횡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황이요 망상일 뿐입니다. 정말 벼락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씨 뿌리지 않는데 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데 성적이 향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꿈을 이루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절대로요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엄청난 고생이 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쉽게 공부해서 쉽게 성공해서 쉽게 부자가 돼서 쉽게 출세해서 쉽게 명예를 얻고 쉽게 권세를 얻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그러다가 쉽게 쫄딱 망하더라고. 인생의 모든 날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들을 위한 성공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골고다 언덕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환경에 의한 긍정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긍정을 가져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는 7천 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그 일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해외 나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입니다. 영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겁을 먹어요. 외국 사람을 만나면 일단 겁부터 먹습니다. 그냥 뭐 손짓 발짓 다 해도 되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창피할 텐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미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어가 늘지를 않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모든 일이 숙명론에 빠집니다. 다 그렇게 운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별 도리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모든 게 다 팔자소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개척하거나 전진하거나 앞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팔자가 그러니까, 해봤자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안일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냥 무상 안일 속에 복지부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적극적인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삶에서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노력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유행을 기대하고 역사에서 우연과 기적을 바란다면 좋은 수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데 있는데, 그 올바른 가치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먼저 선발대로 정탐하려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돌아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안에는 키가 큰 안악자손이 있고 높은 성곽이 있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상황을 볼 때 절대로 저 안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도전에 응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맞지만 점령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들어갈 염두를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낙심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도전 앞에서 판단을 바로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냐? 그 땅이 안악자 손이 있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정말 힘든 땅인 거 맞다고 똑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거대한 도전,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판단이 틀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고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어렵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그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토크라고요. 이렇게 9자리를 이렇게 맞히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거를 보면서 하는데, 왜 했냐면요, 그게 머리가 좋아진대요. 뇌가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한 10분씩 그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못 풀겠어요. 그러면 잠깐 껐다가 다시 켜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 보였던 길들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여기에 이 숫자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당장 안 보여서 그렇지 좀만 시간 지나니까 좀만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답이 없는데? 아니에요. 모든 거에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꼭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창조적인 사고, 멋진 영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워지고 어려웠던 길이 보이게 되고 풀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엔디오스라고 합니다. 이 엔디오스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보다 작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 연초에 2만이라고 말씀하셨다가 2월달 지나면서부터 5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억울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인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주제가 뭐냐? 바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꿈을 꾸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다른 주제, 다른 의미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꿈을 꾸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셨고, 요셉을 통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바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꿈꾸는 자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들이 꿈을 꿉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낫고 강건한 모습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집에 갖다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오니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아픈 머리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염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립선암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갑상선암은 떠나갈지어다. 무릎이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시고 부인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아픈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관지염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 앞에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고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그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길이 있고 분명히 풀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해결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물질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꿈꾸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그들의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